조금 오래되어진 통계이지만 2005년도에 서울의 날씨를 이렇게 조사해 보았더니 맑은 날이 1년 365일 가운데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통계에 보면 맑은 날이 127일밖에 안 된답니다. 비가 온 날이 105일, 그리고 흐린 날이 94일, 눈이 온 날이 26일, 안개 낀 날이 2일, 이렇게 하고 365일 가운데 맑은 날은 절반도 되지 않는다 그래요. 근데 이 날씨가 마치 우리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지 않을까? 모든 사람들이 맑은 날과 같은 그런 화창한 인생을 살고 싶은데 사실 뒤돌아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인간의 연수가 70이여 강건하면 80인데 인간의 자랑이 수고와 슬픔뿐이라. 누구나 다 행복하고 정말 평안하게 살고 싶은데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에게 고난이 찾아오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잘못할 때, 내가 실수하고 죄를 지어서 찾아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 죄를 가리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이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그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쫓겨다니는 비극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죄 때문에 오는 고난입니다. 두 번째는 의도적으로 받는 고난이에요. 내가 바르게 살고 또 믿음으로 살고 신실하게 살기 위해서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에 그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유혹을 뿌리치죠.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없다. 그래서 그 유혹을 뿌리치고 도망간 것 때문에 오히려 누명을 쓰고 그는 옥에 갇히는 고난을 겪게 되어집니다. 바울 사도도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뒷부분에 보면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의 많은 고난을 겪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는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고 하나는 내가 의도적으로 자원해서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근데 이것도 저것도 아닌 고난이 있는데 왜 고난 당해야 되는지 모르는 그런 고난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욥의 고난입니다. 욥은 누구보다도 의롭고 진실하고 거룩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욥이 하루아침에 10명의 자식이 죽고 모든 재산들을 다 약탈당하게 되어지죠. 몸에는 종기가 나서 기왓장으로 자기 몸을 긁어야 되는 큰 고난을 겪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왜 고난당한지 몰랐어요. 친구들이 와서 야 네가 죄가 있으니까 고난당하지, 죄가 있으면 고난당하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욥이 그 누구보다도 경건하다 그랬거든요. 왜 고난당하지 몰랐어요. 그런데 나중에 뒤돌아보니까 이 고난이 나에게 이런 유익을 주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운전하는 분들 나름대로 차선을 잘 지키고 교통법규를 잘 지키고 안전운전을 하는데 갑자기 옆에서 와가 차가 박으면 사고가 나거든요. 나 혼자 나름대로 잘 산다고 해서 고난이 없는 게 아니라 바르게 깨끗하게 정결하게 살아가지만 전혀 생각지 못한 고난이 우리에게 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코로나19 누가 이거 생각했겠습니까? 아무도 생각한 사람이 없거든요. 근데 저 중국의 우한에서 발생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전 세계가 두렵고 떨고 있지 않습니까? 감염되어서 고난당하는 사람이 있고요. 이것 때문에 가게가 문을 닫고 생계에 어려움을 당하고 어떤 신랑 신부들은 이제 결혼하려고 날짜를 잡았는데 이것 때문에 결혼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 취소를 하니까 그 위약금이 어마어마하게 나와가지고 고통당하는 일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들이 오히려 훨씬 많다라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어서 당하는 고난보다, 내가 의도적으로 당하는 고난보다 왜 이런 고난이 내게 오는지 모르는 그런 고난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을 우리에게 유익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당하는 고난 가운데 하나도 의미 없는 고난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당할 때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지만 뒤돌아보니까 이 고난이 나에게 진짜 유익이었구나. 이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게 됩니다. 어떤 시집간 딸이 있었는데 경제적으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니까 정말 이러다가 삶을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할 정도로 너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오랫동안 자기 친정 어머니에게 이야기하지 못하다가 너무 힘드니까 친정에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자기의 사정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돈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그랬더니 친정 어머니가 아무 말하지 않고 부엌에 가서 냄비 3개를 준비하고 거기다 물을 붓고 끓이기 시작합니다. 하나에는 당근을 넣고 하나에는 계란을 넣고 하나에는 커피를 넣었습니다. 이제 한참 끓고 나니까 그 당근은 흐물흐물해졌고 계란은 오히려 딱딱해졌고 그리고 그 커피는 향기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어머니가 그 딸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을 당하면 이 당근처럼 흐물흐물해져갖고 자포자기하고 절망하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그 고난 가운데 더욱더 연단해서 단단해지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 가운데서 향기를 내는 사람이 있단다.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고난이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더욱더 단단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향기 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모든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신 줄 압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의 고통을 가져다 주지만 그러나 이 고난을 통해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이 있을 줄 압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천지가 우리나라에 얼마나 교회에 고통을 가져다 줬어요. 그런데 이번에 생각지 않게 신천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감염되어지고 고통을 당하지만 또 한쪽으로 그 집단이 얼마나 무서운 집단이고 잘못된 집단인가가 드러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유익이 크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크게 고난을 통해서 주시는 유익 2가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 첫째는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위로의 하나님. 자, 3절과 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3절과 4절.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바울 사도가 이 고난을 통해서 그가 새롭게 체험하고 만나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자비의 하나님이고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셔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죠. 그래서 4절에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가 당하는 모든 환난 가운데 우리를 위로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사람마다 다양하게 임하게 되어질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 여러분들이 자녀를 기르다가 자녀가 막 아파요. 배가 아프면 막 괴로워하죠. 그때 그 엄마가 아이의 그 배에다 손을 이렇게 만들어주면서 엄마 손은 약손, 엄마 손은 약손하면서 문질러주면 애가 아프더라도 그것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지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위로는 그 이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 그것을 견딜 수 있는 위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지만 그것을 견디고 이길 수 있는 위로를 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셔요. 엘리야 선지자는 전능하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 불을 내리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우상 숭배자인 바알의 선지자들과 함께 영적 싸움을 하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자기의 신을 부르면서 드리는 그 제사의 제물을 받는 분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 영적 전쟁을 할 때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셔서 완전히 제물을 다 태우시고 그 도랑의 문을 싹 핥으심으로써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 엘리야 선지자는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합니다. 그래서 그가 광야에 들어가서 그 로뎀 나무 아래 그 누워 있으면서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뜻대로 하지 않으셨죠. 나는 이렇게 큰 기적이 일어나면 온 세상이 바뀌고 변화될 줄 알았는데 왜 이렇습니까? 그리고 좌절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우울증에 깊이 빠져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그를 찾아오셔요. 그리고 누워있는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엘리야야, 엘리야가 네가 낙심했구나, 네가 힘들구나, 네가 아파하는구나. 그리고 어루만져 주시고 그에게 먹을 것을 주셔요.
그리고 그가 힘을 얻게 하시고 그 다음에 말씀을 주시는데 말씀의 장소인 그 호렙산으로 그를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임하느냐 하면 거친 그 바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도 아니었고요, 지진이 날 정도로 거대한 그 어떤 능력의 말씀으로 그에게 임한 것도 아니었고, 불의 말씀으로 임한 것도 아니었고, 세세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임하셨어요. 우리가 고난당할 때 듣지 못한 세세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집니다. 내가 너 사랑해. 내가 너 사랑해. 너 고난당하지. 그 고난 때문에 내가 내 아들 예수를 너에게 보내주었어. 내가 너를 꼭 붙들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너 이기게 해줄게.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오히려 고난당할 때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평안할 때는 하나님을 잘 몰라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았고 내가 다 이룬 줄 압니다. 그런데 고난당할 때 그때 내게 새롭게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위로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글을 쓰는 분들이 같은 단어를 반복해서 쓰지 않아요. 웬만하면 같은 단어를 쓰지 않고 뜻이 같지만 다른 단어를 많이 씁니다. 근데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위로라고 하는 단어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와요. 이 짧은 이 단락 가운데 위로라는 단어가 9번 이상 나옵니다.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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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 바울이 무식해서 똑같은 단어를 반복해 쓰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누구보다도 아주 학적으로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단어, 그 위로라는 말을 반복해 사용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그렇게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가 확실하다는 겁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바라보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십니다.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희들이 잘 아는 복음성가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이 고난의 현장 속에서 이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다시 한번 감격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우리의 믿음을 망가뜨릴 수 있을까요? 이렇게 목회하다 보면 고난당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혹 있지만은 잘 나가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쩔 때는 고난당한 모습 보면서 저 집사님이, 저 성도가 정말 주님 믿는 그 믿음을 포기하면 어떡할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가지고 하나님 왜 내가 예수 믿는데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그러면서 믿음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할까? 조마조마하면서 기도하거든요. 그런데 그 고난당하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오고 나중에 고난이 끝나고 났을 때 제가 고난 중에 하나님의 위로를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 거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이런 간증과 고백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잘 나갈 때는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떠나고 내 힘으로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더라고요. 고난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붙들고 있으면 힘들고 어려우면 놓쳐. 그죠? 어디서 떨어질 때 뭔가를 딱 하나 나무 가지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힘이 약해지면 놓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잡고 계셔요. 하나님 우리를 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은 더 강하게 우리를 붙들어 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결코 고난 가운데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위로가 있습니다. 비록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이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로하신다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를 새롭게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위로가 어떻게 더 퍼져나갑니까? 4절을 보시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자, 하나님의 위로가 어떻게 진행되어지는가요?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셔요. 내가 고난당할 때 나를 위로하십니다. 그래서 그 위로를 받았어요. 그러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위로가 또 다른 사람에게도 퍼져나가는 거예요. 마치 바이러스가 누군 사람에 감염되어지면 거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누군가에 감염되어지는 것처럼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위로는 나에게 임할 뿐만 아니라 내가 받은 그 위로를 통해서 또 누군가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퍼져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고난받음을 통해서 하나님 위로를 경험한 사람들이 많아야 하나님 위로가 가득 찬 교회가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다 평안하면 좋겠죠. 그러나 우리 인생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속에 하나님 위로를 경험하고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싶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이렇게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전하고 가르칠 때 그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젊었을 때는 누가 어려움을 당하면 그 앞에 가서 막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말을 동원해서 그를 위로하려고 해요. 그런데 조금씩 나이가 먹어보니까 어려움 당한 사람이 있으면 가서 아무 얘기도 안 나와요. 목사지만 그냥 가서 그냥 한번 안아주고 그냥 그러면 가만히 옆에 있다가 오게 되더라고요. 더 그러면 기도는 하죠. 근데 어떤 게 더 큰 위로가 됩니까? 사람의 말이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 위로를 받은 자 그 옆에서 함께 그냥 아파하면서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위로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또 다른 사람들을 위로케 하여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시는 위로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고난의 유익이 무엇이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8절과 9절 같이 봅니다. 8절 9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바울이 당한 고난이 어떤 것이냐? 이거는 11장에 가면 나와요. 11장에 가면 바울이 정말 죽음의 고비 위협을 여러 번 겪었던 것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살 소망이 끊어졌어요. 강에 빠져 죽을 뻔했고 바다 빠져 죽을 뻔했고 자기 동족들에게 매를 맞아 죽을 뻔했고 돌에 맞아 죽을 뻔했고 뭐 여러 번 죽을 뻔한 그 고생의 이야기가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오늘 1장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8절에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힘에 겹도록 심한 고문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살 소망이 끊어졌다 그랬겠습니까?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의 고통을 겪었어요. 9절에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제 죽었구나. 더 이상 못 살겠네. 그렇게 자기 자신이 판단할 정도의 고난을 여러 번 겪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바울로 하여금 이런 고난을 겪게 하셨나? 자, 9절 그 뒤에 보면 이는 그랬어요. 그 이유죠. 바울이 이렇게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의 고난을 겪도록 하나님이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이는 우리로 바울과 우리 모두를 포함하는 거죠. 누구를 의지하지 말고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런 고난을 겪게 하신 이유는 너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누구를 의지하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요.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죽은 자도 살린 사람 아닙니까? 수많은 병을 고치고요, 수많은 기적을 행했고요, 죽은 자도 살렸던 능력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고난 속에서 야 바울아, 너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나를 의지하라.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그 놀라운 그 천국의 모습,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죠. 근데 그 변화산 밑에 제자들이 있었는데
이 제자들에게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이 아이가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빠져서 여러 번 죽을 뻔하는데 좀 내 아들을 고쳐달라고 했더니 이 제자들이 그 아이를 고치기 위해서 12명에서 3명 올라갔으니까 몇 명입니까? 9명의 제자들이 그 아이를 고친다고 귀신을 쫓아낸다고 명령도 해보고 별의별 다 하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엄청난 망신을 당했죠. 그리고 났는데 얼마 후에 예수님이 오셔서 도대체 뭔 일이냐고 하니까 자초지정을 말하니까 주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아주시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뭡니까? 왜 우리는 귀신을 쫓지 못했습니까? 라고 하니까 주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기도 외에는 이런 악한 것들이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전에도 귀신을 쫓아본 경험이 있으니까 자기 능력을 의지했던 거예요. 내 힘으로 될 수 있겠지.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이 한번 망신당하는 고난을 경험함을 통해서 네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합니다. 여기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그렇게 기록할 수 있는데 바울 사도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어떤 하나님만 의지하라고요?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이 말은 뭡니까?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살아있으면, 숨이라도 붙어있으면 살 가능성이 있겠지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근데 이미 죽었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없는 그 가능성 속에서 하나님은 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바로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분에게 뭔가 이 존재에 뭔가 조금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 얘기가 아니라 인간적으로 보면 아무런 가능성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살리실 것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분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의지한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146편에 보면 의지할 우리를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우리를 도와줄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라. 그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살아온 삶을 뒤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내 힘으로 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성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내가 두 눈 부릅뜨고 살펴보아도 구멍이 생긴다니까요. 내가 아무리 애를 쓰고 정말 철저하게 하려고 해도 나중에 뒤돌아보면 아닌 모습들을 보게 되어져. 왜? 우리가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도우셔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뭐라고 말합니까? 인간의 지혜로움이 무엇만 못하다고요? 하나님의 어리석음만 못하고 인간의 능력이 하나님의 연약함만 못하다 그랬어요. 아무리 하나님이 연약해도 아무리 하나님이 어리석어도 우리 인간보다 훨씬 뛰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속에서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여호와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10절 말씀을 볼까요? 10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여기 큰 사망은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큰 사망은 앞에 있는 사형 선고를 받을 것으로 생각하는 그 고난을 이야기하는 거죠. 야, 죽었구나 살 소망이 없구나라고 생각되었던 그 고난을 큰 사망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건지셨어요. 과거죠. 그 다음에 또 건지실 것이며 이거는 현재죠. 또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미래를 얘기하죠. 과거에도 우리를 건지셨고 지금도 우리를 건지시고 앞으로 어떤 고난이 와도 우리를 건져주실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의지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과거에 대한 회상이 아니에요. 추억이 아니에요. 과거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셨는데, 하나님 나를 도와주셨는데, 과거를 회상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과거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고 지금도 이렇게 역사하시고 앞으로도 이렇게 역사하신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살아가도록 고난은 우리에게 교훈을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청년이 대학을 다니는데 너무너무 가난한 거예요.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과외를 하지 않으면 학교를 다니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 사정 아시죠? 제가 너무 가난해서 이 과외 자리가 꼭 필요한데 하나님이 좀 붙여주십시오. 하나님, 과외 자리 없으면 저 학교 못 다닙니다. 그리고 막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기도를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 네가 나를 의지하는구나. 그래, 하나 붙여줄게. 그리고 금방 좋은 과외자리 하나 딱 붙여주면 좋겠는데, 이 친구가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문득 그에게 떠오르는 그 하나님 주시는 답이 있었는데, 그가 느낀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지만은 내가 진짜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과외자리구나. 하나님의 방법은 꼭 이 방법이 아니고도 분명히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텐데, 그는 그냥 과외자리 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어떤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것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과외자리를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있었던 것을 그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셔요? 우리 안에 계셔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뒷부분에 5장에 가보면 바울 사도는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 안에 질그릇 같은 내 안에 뭘 가졌어요? 보배를 가져놓으라. 나는 질그릇이에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예수는 보배예요. 능력의 주.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인생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푸른 풀밭과 실 많은 물가로 인도하시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비록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한 이 시대를 살고 있지만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 더 비관적인 전망들이 많다고 그래요. 어떤 분은 지금 한 6천 명 정도 됩니까? 감염자가? 근데 뭐 5만 명까지 갈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뭐 인구의 40%가 감염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앞으로 이 변종 바이러스가 더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어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은 막막해요. 야, 이거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이냐. 계속 이런 문제가 날 때마다 이렇게 그냥 온 나라가 다 정지된 것처럼 살아가야 되는가? 정말 막막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명한 교훈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야, 인간의 힘 봐라. 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작은 바이러스에서 벌벌 떨고 있지 않느냐. 그렇지 않아요? 어느 누군가에 의해서 감염돼가지고 들어온 게 하나가 열이 되고 100이 되고 100이 1000이 되어지고 뭐 많이 되어지는 거는 이거 순간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이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길 원하며,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들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지 말면 사실 이런 문제들이 덜 발생하거든요. 근데 뭐 조류독감부터 시작해서 어마어마한 많은 것들이 인간들의 잔인성 속에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정말 이번 기회가 오히려 우리에게 복이 되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위로를 새롭게 경험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여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